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고 낙한 사람은 굶주릴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제 목숨을 지키지만 자기 행실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퍼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내 아들을 순교하여라.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러나 그를 죽일 생각은 품지 말아야 한다.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내가 그를 구하여 준다고 해도 그때쯤 구하여 줄 일이 또 생길 것이다. 충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여라. 그리하면 마침내 지혜롭게 된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 당신에게 그런 권한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이 마스크를 벗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크게 숨으시니까 마스크가 입속으로 쑥쑥 들어와거든요. 벗고 찬양을 마음껏 하는 시간이 꼭 왔으면 합니다. 제가 좀 지금 부러우신가요? 딱 설교자한테 한 명한테 예외가 있는 지점이 있어서 제가 벗었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학창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면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돌아가시겠어요? 다시 절레절레. 돌아가고 싶다는 사람 딱 한 명이구나. 학창시절에 내가 뭘 해도 1등이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최고였는데 다시 돌아가고 싶은 외에는 대부분 안 돌아가고 싶을 거예요. 친구들과 저도 물어봤을 때 생각해봤어요. 돌아가고 싶나? 돌아가고 싶으면 조금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친구들과 노는 것은 다시 해도 재밌을 거예요. 그때 그냥 걱정 없이 친구들과 재밌게 지냈으니까. 근데 왜 돌아가기 싫냐 하면 그 중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학생들을 막대하는 선생님도 보기 싫어서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겠지만 70년대, 80년대, 90, 제가 학창시절 보냈던 8, 90년대만 해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 때리는 게 당연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좀 맞아보셨습니까? 저도 순찬히 맞아봤습니다. 숙제 안 해오면 빠따요. 수업 중에 졸고 있으면 갑자기 와갖고 자고 있는 애 빤다리 때립니다. 번쩍 정신이 들죠. 저도 한번 맞았거든요. 근데 제가 존 게 아니라 제 뒤에가 저랬는데 저를 때리는 거예요. 저를 왜 때리세요? 그때 애들이 옆에서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졸았는데 선생님이 민망해서 종이 쳤거든요. 근데 딱 선생님 그냥 가셨어요. 미안하다고 안 하고. 너 얼마나 억울한지 아직도 기억나요. 상업 선생님이었어요. 고등학교.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그때 나이가 있으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이 그렇게 때렸던 선생님은 명확히 다 기억나요. 교탁 삐뚤어졌다고 들어오자마자 뒤돌려차기로 반장을 차서 날아가고 중1짜리 꼬마애를 차서 날아가고 했더니 야 잊혀지지 않아요. 칠판 늦게 지었다고 죽었나 그 자리에서 빵따기를 때리는 선생님. 지금 들으면 딱이 맞은 거예요. 턱 해서 애가 목이 돌아가서 이렇게 쓰러졌어요. 일어나 코피 나고. 지금 하면 이런 폭력이 어딨나 싶은데 여러분 그 폭력의 시대를 다 겪고 오셨어요. 생각하면 분노가 이죠. 그죠? 시간이 지나도 용서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 선생님들 앞에서 무섭게 떨어야 되지 학생들이?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군대 문화라고는 하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면 자격 없는 선생님들이 꽤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들어오자마자 그냥 다짜고짜 뭐 마음에 안 드는 너 일어나 뺨도 빡 때려요. 짝짝짝. 왜 이러시지? 근데 우리끼리 추정했어요. 오늘 아침 불쌍한 자기의 그 감정 못 참는 걸 갖고 학생한테 쏟아
떠놓는 교사들이 생각보다 꽤 있었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는 아이들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아도 되나 보다. 거꾸로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때려도 되나 보다.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그렇게 때려도 된다고 또 맞아도 별로 한별할 수 없다는 분위기에서 그냥 자랐던 거예요. 군대 문화 같긴 하지만 너무 싫었습니다. 물론 좋은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좋은 선생님도 계시고 이렇게만 하면 또 나중에 여기서 황해용 못하죠. 좋은 선생님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도 감사한 마음이 드는 학생들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셨던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런 선생님들은 항상 아이들한테 인기가 좋죠. 그래서 가끔 학기 초가 새롭게 학년이 올라가면서 담임 발표할 때 그런 선생님 만나면 애들은 환호하죠. 그리고 반대로 어느 학교에나 있는 별명이죠. 미친 멍멍이. 그죠? 그런 선생님 만나면 애들이 이제 그렇게 슬퍼할 수가 없어요. 나 1년 끝났다. 이렇게 슬퍼했죠. 지금 그렇게 애들 때리고 기합 주면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바로 경찰 출동해서 선생님 잡아갈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을까 좀 궁금했어요. 너무 부당하잖아요. 그냥 지금 생각해보세요. 우리 애가 학교에서 했는데 졸려서 죽었어. 근데 선생님이 와서 따귀를 척척 때렸어. 여러분, 그래 너 졸았어. 맞아야 돼. 이러시겠어요? 아마 바로 고소할 거예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근데 그게 그 시대에 당연했다는 거고 그냥 용인했지만 그게 맞는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였어요. 교사들이 자신에게 아이들을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쁜 선생님이죠. 지금 어느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아이들을 때릴 권한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케네디언 선생님, 한국 선생님도 마찬가지 요즘은 절대 없습니다. 아이들 때려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사회에 많은 문제가 되는 것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나 힘을 가진 자들이 때로는 갑의 위치에서 의뢰 입장에 있는 약자를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 또 불이익을 주면서 그 사람의 삶 자체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여자 부사관 자살한 사건 혹시 알고 계세요? 공군 하사관이 있었습니다. 여성이었는데 성추행을 당해서 신고했는데 위에 상사들이 계속 회유했어요.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걔 조용히 넘어가자. 그리고 자기 남편을 불러서 회유했어요. 조용히 넘어가자. 참고 참다가 신고를 계속해도 안 되니까 자살했어요. 지금 그 문제가 한국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어요. 아직도 가해자들은 이 가족들에게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힘 있는 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을까? 이런 권한쯤은 나한테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내가 그렇게 내 권한을 마음대로 휘둘러도 큰 무리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핵심을 우리는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봐야 됩니다. 자신에게 그런 나쁜 행동을 해도 괜찮은 권한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신의 힘을 과신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많은 내용은 잠언이니까 대부분 무엇에 대한 얘기야? 지혜에 대한 얘기예요. 그냥 지혜로만 본다면 그냥 오늘 말씀을 이런 게 지혜로운 거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여러 가지들의 근본적인 이유들이 뭐냐면 사실은 권한에 대한 착각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문제를 쭉 얘기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을 착각할 때 어떤 상황이 나오는지 오늘 말씀 보여주는데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사람은 깊은 잠에 빠지고 나태한 사람은 굶주릴 것이다. 게으름과 나태함은 축복입니까? 우리는 그게 다 좋지 않다는 걸 누구나 다 알아요. 부정적인 거예요. 하지만 왜 그런 행동이 우리도 알잖아요. 나의 이 나태함과 나의 이 게으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얘기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실 때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 전제를 깔아놓고 오늘 말씀 다 보셔야 돼요.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전제. 그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좀 다르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주인이 있는 종이 게을러서 자기가 자고 싶은 대로 잡니다. 그리고 나태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종이죠? 책망받을 만한 종이에요. 당연히 책망받아야 되고 혼나야 되는 종인 거예요. 마치 이 종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나태할 수 있는 거냐면 아무도 날 터치할 수 없어.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기 때문에 게으를 수 있는 거예요. 나태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너무 성경이 냉정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 깊은 잠은 언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노동을 열심히 해서 너무 피곤해서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침대에 눕자마자 그냥 이렇게 쉬는 소리 나는 거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너무 힘들게 일하고 누면 이러다가 잠이 들어요. 그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여기서 말하는 깊은 잠은 몸과 마음이 무기력해질 때까지 자는 깊은 잠이에요. 내가 무기력해지는 거 뻔히 알면서도 계속 나를 자게 두는 것, 게으름에 빠지게 두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종은 시간을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종의 개념으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냥 나태하면 안 되는구나, 지혜로워야 되구나가 아니라 종으로서 나태한 것, 게으른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게으름의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문제로 시작됩니다.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제 목숨을 지키지만 자기 행실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은 죽는다. 오늘 말씀이 좀 과격합니다. 뭐 안 하면 죽는다. 죽이지 말아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도대체 그럼 왜 지킬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왜 지킵니까? 복 받으려고 지키세요? 더 근원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알기 때문에 내 주인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괜히 듣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세뇌됐으니까가 아니라 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종으로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해요 라고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인인 사람은요, 그 말씀 앞에서도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 인생이잖아요. 내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이냐면 책임지지도 않는 행동과 말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도 못 져요. 그래서 말을 막 뱉는 거예요. 때로는 남을 상처 주는 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막 뱉는 것,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막 던지는 때로는 가식적인 말들,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주님께 부어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여러분 가끔 우리 살다 보면 구걸하는 사람을 만날 때 있을까요? 차 운전하시다. 어디서 잘 만나요? 운전하다가 정차하는데 보면서 야 이거 핫플레이스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항상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 그 정확히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내 상도덕이 있어요. 그분들도. 그래서 딱 정해진 그 장소에 그 사람을 쓸 수 있는 그런 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뭐 도와줄 때도 있고 저도 못 도와줄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저한테 조금 충격이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저런 사람 도와주면 안 돼. 저거 구걸해서 시간 얼마나 버는지 알아? 엄청 많이 벌어. 도와줄 필요가 없어. 돈 주면 저 사람들 계속 구걸해. 그래서 도와주면 안 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누가 그들을 판단하는 권한을 여러분에게 줬습니다. 우리에게 그 권한을 누가 줬습니다. 사실 그런 권한이 없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가난하게 됐는지, 어떻게 구걸의 자리까지 왔는지 우리는 사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단순히 그냥 우리 생각으로 그걸 판단해. 그러면서 얘기해. 주면 안 돼. 주면 저 사람 계속 저렇게 살 거야. 라고 내 스스로 내 권한을 가지고 그냥 판단해. 구걸에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죄송합니다. 우리가 버는 것만큼 벌겠습니까? 여러분이 받는 연봉만큼 구걸하려면 얼마나 거기서 벌어야 될까? 아무리 해도 그걸 못 법니다. 사실. 근데 그냥 우리 생각대로 아유 저렇게 해서 많이 벌 거야. 저 웬만한 회사원만큼 벌 거야 라는 생각으로 그냥 주면 안 돼라고 판단하고 그냥 정지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정말 만약이면 구걸하는 사람이 우리 풀타임 하는 사람보다 좀 더 번다고 한번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연봉 많이 버니까 그거 하시겠습니까? 자원하시는 사람 되시면 그게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그냥 구걸이라고 우리는 인정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마음,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 주면 안 돼. 주면 저 사람 더 가난해질 거야. 저 사람 저기 시간당 얼마나 벌겠어. 그건 누구의 판단입니까? 그리고 누구의 권한입니까? 그 사람도 좋은 부모 만나고 교육시켜줄 환경에서 자랐다면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가난한 자는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그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의 어려움 가운데 저런 사람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꼭 나는 괜찮은 사람이어서 오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돼요. 제가 정말 남자 후배인데 되게 멋져 보였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오해하실 텐데 그런 오해는 접어두시고요. 정말 남자 후배인데 진짜 멋있는 애다. 얘 진짜 가까이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후배가 있어요. 제가 LA 훈련 받을 때입니다. 26살 때죠. 제가 26살 때. 여긴 좀 덜한데 더운 지역이라 그런지 정차하면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요. 페트병에 묻혀서 오자마자 그냥 유리차에 물 뿌립니다. 그러고 깨끗하게 유리 닦아줘. 그리고 돈 달라. 때로는 아주 로맨틱한 거지도 있어요. 장미꽃 갖고 와서 그걸 웃으면서 건네면서 주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팔아요. 근데 구걸하는 사람도 항상 많죠. 이렇게 여기서처럼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후배랑 같이 저녁 시간이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정차했습니다. 고속도로 출구 같은 데 줄이 길잖아요.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노숙장군이 이렇게 구걸하기 위해서 창문으로 왔어요. 근데 마침 저도 돈이 없고 그 친구도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나 코인 있으면 좀 줘. 그 친구가 돈은 없는데 저녁 먹었어? 아니. 사실 거기 오전에 이 친구가 저녁을 못 먹어서 맥도날드에서 빅맥 세트를 샀었어요. 자기 저녁이었어요. 혹시 이거 방금 산 건데 너 저녁 안 먹어서 이거 먹을래? 너무 고마워서 딱 받고 그 순간 제 눈이 하트로 변했어요.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았어요. 자기 저녁이었어요. 근데 난 다시 사는데 이거 꼭 먹어.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정죄하지 않고 그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지금 내가 줄 수 있는 거.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돈 주면 안 돼. 저 사람 이걸로 뭐 산다고요? 마약 사니까 돈 주면 안 돼.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먹을 거 주셨어요? 우리 먹을 거 안 주면서 그런 얘기하죠. 우리 스스로 사실은 우리 권한을 넘어선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면 안 되고 가난하지만 저 사람 도우면 우리가 안 돼. 누가 준 건 아닌지 모르는데 오늘 성경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그냥 내가 만든 권한으로 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줄 수 있다면 베푸십시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꾼 것으로 여기겠다. 이 표현이 너무 웃기기도 했어요. 모든 걸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꾸겠다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무슨 소리냐면 반드시 갚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하셔서 우리한테 꾸겠습니까? 근데 가난한 자들을 도와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꾼 것으로 쳐줄게. 그리고 나는 넉넉하게 너에게 갚을게.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은 도울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내가 만든 권한으로 판단하는 자들은 절대 행동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을 나를 믿고 나에게 꺼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너희가 행동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을 숭배하여라.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러나 그를 죽일 생각은 품지 말아야 한다. 좀 살벌하죠. 아무리 그래도 아들을 죽일 것까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우리 생각해요. 분노할 때에 우리가 감정을 실어요. 아이들에게 화낼 때 그냥 이거 잘못했잖아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이전에 나에게 쌓였던 감정과 오늘 밖에서 누군가 나를 뭐라고 했던 또 내 배우자가 나한테 뭐라고 했던 모든 감정을 실어서 한 방에 쬐끄맣게 던지면 안 아프잖아요. 이만한 눈을 만들어서 휙 던집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죽지는 마. 성경처럼 죽일 의도 없었다. 그러면서 컷을 틀어요. 성경은 그거 얘기해요. 숭계는 해야 돼. 징계도 해야 된다. 그러나 감정을 실어서 내 모든 걸 쏟아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체벌을 성경은 인정합니다. 부모가 때로 매를 들어야 하는 걸 인정해요.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실어서 자녀에게 쏟아놓는 것에 대한 행위는 엄격하게 금합니다. 죽일 생각 품지 말라는 것은 기준 없이 체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요, 아무리 악한 아들도 막 돌로 쳐서 죽이면 안 됐어요. 룰이 있어요. 규율이 있고 율법이 있다고. 그 룰 안에서 체벌해야지. 그래서 체벌 없이, 기준 없이 너희 마음대로, 너희가 권한과 제한을 만들어서 마음대로 하지 마!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푸는 대상으로 자녀를 대상으로 삼는, 혹은 누군가, 내 이웃과 친구 누군가를 대상으로 삼는 것은 폭력입니다. 결국 나의 화와 소리침이 내 감정에서 나왔다면 우리는 인정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내 감정과 분노를 풀어버리려고 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경은 자녀에게 분노를 쏟아놓을 권한이 부모에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고 생각한다면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십니다. 맡겼으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훈육과 체벌 없이 자녀를 방임하는 것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고 얘기해요. 아유 몰라 그냥 알아서 살아. 너 엄청난 죄인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훈육은 이때 내가 자녀의 주인인 것처럼 분노하지 말고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해요. 제가 여기까지만 설교하면 자녀들은 기세등등해집니다. 엄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빠가 그럴 수 있습니까? 말씀을 볼 때 오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 혹은 나에게 주인이 있는 하나님이 주인이 계시다라는 사실로 오늘 말씀 보라고 그랬잖아요. 자녀들도 주의하실 때 우리도 자녀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밥 해주는 것, 학교로 보내주는 것, 내가 주인이 돼요. 밥 차려줘야 되고 당연하고 이건 내가 받아야 되고 왜 이거 안 해줘요? 성경이 오늘 지적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 판단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대접받아도 당연해.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누구도 너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 인정해야 돼요. 자녀들. 내가 은혜를 받고 있어. 그게 자녀가 오늘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1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성격이 불같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 내가 그를 구하여 준다고 해도 그때뿐 구하여 줄 일이 또 생길 것이다. 여러분 화내 보셨잖아요. 우리 안에 다 경험이 있어요. 분노하고 화내면 그 분노가 풀립니까? 아마 내 분노에 휘발유 갖다 부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더 활활 타오릅니다. 아예 없어져야 되는데 분노를 내면 낼수록 서로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어느 누구도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내 화와 짜증을 받아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게 내 권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도 되는 것처럼.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주인 된다.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내 화와 짜증을 당연히 받아줘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쯤은 하나쯤은 있어도 되는 것처럼 누군가 대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것에 되게 주의해야 돼요. 보복운전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운전하면 자기 성격 다 나오죠. 저도 그래서 가끔 궁금합니다. 우리 성도들 차에 한 번씩 다 타봤으면 좋겠다. 이 모습들이 다 다를 수도 있을 텐데.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운전하면 성격 다 나옵니다. 아마 깜짝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그거 하면 누가 껴들 때마다 성격이 훅 나오잖아요. 화가 나죠? 왜 안 나겠어요? 근데 화가 나는 걸 넘어서서 보복운전이 뭐예요? 잘못했어 너. 내가 널 징벌하겠어요. 너의 잘못을 내가 심판하겠어요. 그게 가서 어떻게 해요? 밀어붙이고 막 콱콱콱 밀어. 누가 그에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심판과 징계의 권한 거기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보복운전은 눈으로 드러나서 그런 것 뿐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않죠. 우리도 우리의 권한을 넘어서 하나님인 것처럼 주인 행세하면서 우리의 분노와 화와 때로 심판과 징벌까지 우리 뜻대로 그냥 막 던지는 겁니다. 누가 사람을 권할 권한을 우리에게 줬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함부로 짜증내고 화내는 것, 내가 주인인 양 행동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전히 회개하게 됐어요. 내가 주인인 양 아이들에 대한 때로는 내가 주인인 양 누군가를 충분히 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도 당연히 나의 화를 받아줘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찬양이 있다면 당신은 화를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축복 같으세요? 그런 저주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에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당신은 내 화를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 슬프실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내 화와 짜증을 당연히 받아줘야 될 사람은 없어요. 그게 오늘 성경에 말하는 불같이 화내는 거예요. 그냥 불같이 화내는 사람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불같이 화내고 있어요. 분노의 때를, 특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분노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 8절 9절을 오늘 좀 함께 읽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불같은 화를 내는 것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여움을 버려라. 적군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채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악인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심판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싸울 권한과 분노할 권한이 나에게 있잖아요. 그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얘기하는 이거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이 주님이 주님 보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의 심판의 때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땅을 유업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의 그 근본을 아십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타이밍은 내가 참을 수 없는 거야. 지금 해야 되니까 내 뜻대로 분노하는 거야. 우리에게는 불처럼 화내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충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이라. 그러면 마침내 지혜롭게 된다. 남에게 충고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정작 자기는 그 충고를 듣기 되게 싫어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조언하는 거 너무 싫어. 그냥 내가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때로는 선을 넘는 충고도 서슴지 않습니다. 사실은 충고를 굉장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충고하는 것보다 성경 뭐라고 얘기하면 듣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자가 지혜롭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닌데 그래서 들을 수 있다. 나는 들어야 할 종이기에 내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듣겠습니다. 마지막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내 삶의 권한이 내게 있지 않아. 내가 계획하고 모든 걸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룰 권한이 나에게 있지 않기에 함부로 화내지 않고 기다릴 줄 알고 말을 아낄 줄 알고 우리에게 종으로서의 권한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종으로서의 권한을 아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존재입니다. 선을 안다고 하는 것을 나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지혜가 바로 이거 자신의 선을 알고 주인의 것과 나의 것을 알아 선을 정확히 지키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큰일 났네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믿으십니까? 우리 그거 믿는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내가 받았음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종된 권한을 잊잖아요. 선을 잊으면 내가 받은 은혜도 있고 내가 베풀어야 될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를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종의 권한과 선을 알기 위해 해야 될 것은 은혜를 잊지 않는다.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에 내가 그 선을 넘을 수 없습니다. 나도 종으로서 주인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 행세를 할 수 있을까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권한과 주인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원리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지혜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격동케 하는 수많은 상황에서 나의 권한은 어디까지이며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아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 권한을 넘어서지 않는지를 내 삶을 돌아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가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